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게 제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축복 속으로 들어갔던 이렇게 시작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좀 하나님이 그 부분을 먼저 좀 보게 하셨구나, 깨닫게 하셨다는 걸 느꼈던 게, 제일 큰 제게 변화되는 시작이 뭐였냐? 생각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 여러 가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시작이요,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이게 안 바뀌어요. 생각이, 내 굳어진 생각, 이게요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제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데, 어떤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냐, 내가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좀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해야겠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요 이렇게 자꾸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변화됐던 생각이 뭐냐, 제가 고민하게 됐던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이 뭘까? 제가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 이렇게 태우러 갔다가 이렇게 오고 갈 때 보면은 이렇게 교회차도 운행을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 제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목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또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제게 한 가지 생각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기도하는 사람 많고, 또 그 사람들도 응답 받았다고 하고, 내게도 막 여러 가지가 문제 해결됐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진짜 응답이 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기도 응답이 뭘까? 제가 그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부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같이 지금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 다녀도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기도는 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고, 우리가 막 축복을 받았다, 응답 받았다 그런 얘기하는데 진짜 축복이 뭘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게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다. 절대 하나님의 응답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 생각이 안 바뀌어요. 참 그거 힘듭니다. 그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거 뭐 때릴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생각이 안 바꾸는데 어떡합니까? 결국은 사람이 생각이 다거든요.
내 생각 속에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겠다, 그 생각이 안 들면 어떡합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그 생각이 바뀌는 게요, 시작 중에 제일 큰 시작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요, 딱 이렇게 부딪혀 왔던 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은 한 가지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응답 속에 있다는 건 한 가지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 얻고, 이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오는 이 전도 선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고, 이 대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이다. 그 부분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체험됐다기보다도 이 부분이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마음속에 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다.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돈 벌고 성공하는 사람 많다. 그렇다면 육신적인 응답이 진짜 응답이 아니구나. 육신적인 축복이 진짜 축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진짜 이 축복, 진짜 응답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현장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2번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 쫓아오게 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나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왜 홍해 앞에 하나님이 진치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바닷가 앞에 진을 쳐라. 그래서 거기에 쳤는데, 뭐 조금 있다가 바로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바로 보고 이스라엘을 쫓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 진을 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바로가 쫓아오니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합니다. 그때 성경에 출애굽기 14장에 2번 나옵니다. 내가 왜 너희를 홍해 앞으로 인도했냐?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냐?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할 건데, 이 일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됨을 모든 애굽 사람과 전 세계에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고 하죠? 전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문화 속에서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전도,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선교. 전도, 선교를 못 깨달았다는 말은 복음을 못 깨달았다는 말이고, 복음을 못 깨달았다는 말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를 몰랐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걸 몰라가지고 계속 재앙당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7번 재앙당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18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이 이거를 몰라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했다는데, 기도만 열심히 했다가 아니고, 기도만 했다가 아니고, 중요한 내용 몇 가지가 실제로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계속 메시지 들었잖아요. 갈보리 감람산, 다메섹, 호렙산, 전부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기도책 1번이죠. 복음과 재앙이다.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로 뭘 깨달았겠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이 안 되면 아니면 재앙이구나. 복음이 없으면 인생은 실패하는구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부활하게 하셨을까? 이 부분이 실제로 이해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말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뭐며 우리 가문의 문제가 뭐며 지금 전 세계 문제가 뭐라는 것을 실제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당연히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해야만 우리 문제 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고 흑암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셨고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구나. 이 복음이요 실제로 이제 체험되어지고 복음이 실제로 깨달아져요. 그게 갈보리입니다. 그게 다메섹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본인 인생의 모든 부분이 다 끝나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답을 다 얻었구나. 모든 결론이 거기서 다 나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던 사람들. 복음을 제가 많이는 아닌데 조금 이렇게 체험하고 이 복음 속에 자꾸 있으니까 계속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드는 생각이 그래 너무 뭘 이렇게 이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겠구나. 너무 어떤 부분을 막 이렇게 주장하거나 고집하거나 그럴 필요 없겠구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게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이제 느끼는 게 사람들이 뭘 이렇게 잘 안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복음을 이렇게 알고 나니까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지. 하나님 시간표 따라 가면 되지.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에서는 이렇게 하길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저런 시간표에서는 저렇게 하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힘든가 봐요. 제가 오늘도 목회자 합숙 갔다가 이제 점심 시간에 목사님들하고 이제 캄보디아 선교회 모임을 하고 이렇게 연락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곧 제가 사이에서 이 심부름을 하면서 참 많은 걸 느끼게 돼요. 이 얘기를 들으면은 다 맞는 얘기고 다 이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막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조금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부를 하면서 참 많은 걸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래.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그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우리 다 그 중심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 중심이잖아요. 다 복음 전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그게 뭐 문제되고 막 그것 때문에 뭐
시험 들었다, 나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런 얘기할 필요 있을까? 복음 받고 다 받았으니까 내가, 이런 시간표에서 내가 이렇게 인도받아야겠다. 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인도받아야겠다.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이 부분에 인도받으면 되겠구나. 또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될 시간표구나. 이렇게 인도받고, 지금 우리가 갱신해야 될 시간표구나. 그래, 갱신해야겠다. 하나님 인도받아야겠다.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학 수련회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대학생들이 다락방을 한번 해봐라. 근데 진짜 다락방이 뭐냐? 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한 가지가 없었다. 그게 뭐냐?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다. 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다. 그러지 않았다. 상관이 없었다. 왜 그러냐?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답을 얻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봤기 때문에 진짜 이유가 없고 상관이 없었다. 다니엘 3장 18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하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요, 이걸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받은 거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요, 이유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상관이 없이, 이유가 없어요. 복음 다 받았고 우리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그리고 이 사람 만나도 되고 저 사람 만나도 되고, 내가 진짜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상관없어야 돼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음에 유익한 사람을 세울 거고, 또 하나님 복음에 분명히 이 축복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괜찮아요. 내가 보길 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결돼야 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부분이 더 유익하고 이 부분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요셉이 집에서 핍박받아서 나오고 노예로 가고, 하나님이 볼 때는 보디발의 집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서 중요한 장관들을 만나서 이 왕을 만나고 총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만약에 요셉의 마음속에 안 돼, 나는 절대 집 나오면 안 돼, 나는 절대 감옥 가면 안 돼,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안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축복을 얻고 나니까 그 부분이요, 상관없어진 거예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바울이 다메섹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이 복음에 대한 완전한 결론과 답을 나니까,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메시지를 주셨죠. 사도행전 9장 15절.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증거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메시지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어제 우리 수요예배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거, 하나님이 내가 어떤 걸 하길 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어떤 걸 하길 원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길 원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오늘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요즘 계속 나왔던 단어가 미션이라는 단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라. 각 사람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예비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
하기를 원하는 그게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으로 인생의 완전한 답과 결론을 딱 내리고 이유 없다, 상관없다, 모든 게 복음으로 딱 끝나고 나서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너는 이렇게 전도해라.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만날 때 뭐라고 하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본인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전도 선교. 그걸 우리가 굳이 표현하면은 뭐라고 하죠? 감람산이라고. 그 표현을 그렇게 이 현장 속에서, 이때 상황 속에서 쓴 거였지, 우리가 굳이 뭐 감람산에 가거나 뭐 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뭐가 나왔죠? 기도 제목이 딱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기도의 실제와 기도 제목.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죠? 오직 성령. 진짜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오직 성령. 할 게 없어서 오직 성령이 아니고,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라는 이 기도 제목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오늘 이 마가다락방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체험이 되어진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만이 답이구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끝.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 사람 만나도 되고 저 사람 만나도 되고, 여기에 가도 되고 저기에 가도 되고, 이 일을 해도 되고 저 일을 해도 되고, 정말 괜찮아요. 이게 복음으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있게 하신 이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이유. 저 어제 우리 서장로님하고 이 장로님 지금 아이들, 어린 아이들 이렇게 태어났을 때 태어난 아이들 이렇게 돕는 그 산후 도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도의 문이 되겠구나. 병원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걸 신방하러 갔는데, 이 병원에서 전도할 때 키가 뭘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그 신방을 갔다가 그 간병인을 만나면서 깨닫게 됐어요. 병원 전도에 가장 키되는 이 사람 중에 한 부분이 간병인이구나. 근데 이분이 권사님인데 아들이 목사님이야. 이랜드 사목이요. 이제 그런데 왜 간병인을 했냐? 본인이 전도 때문에. 그래서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인가 할머니를 본인이 간병해야 되는데 완전히 불신자예요. 불교 가정이고 뭐 집안은 완전히 뭐 종갓집이고 뭐 이런 집이었대. 그런데 자기가 그 사람 간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온 가족이 지금 복음 받고 뭐 중직자가 되고 직분자가 됐다. 이게 굉장한 전도의 문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가 간병인을 하는 이유가 하나라고, 전도 때문에. 이게 굉장한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이 일이요, 굉장한 전도의 문이 된다. 앞으로. 장로님 또 워낙 일을 잘하니까 또 일하는 데서 지금 뭐 한 달씩 더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장로님 만난 그 집 악인한 가정, 그 가정들 아빠 엄마 아이 이름을 다 적고 기도해라. 이 굉장한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다. 나의 전도죠.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 우리 이자 성도님, 왜 하나님이 나를 많고 많은 현장 중에서 그 서산의 그 시장 현장에 보내셨을까? 그래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 생각하기는 그냥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것 같지?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 생각이고, 그건 하나님 모르는 생각이고, 모르는 사람들 생각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전도와 선교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지 않으면요, 이번에 메시지였죠. 재앙이 안 무너져. 우리 재앙이 안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요, 계속 계속 우리 삶에요, 이 흑암이요, 계속 공격하.
뭔가 모르게 우리 인생이요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진짜로 깨달아지면요, 우리가요 그야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요, 우리 후대의 재앙이 무너진다. 전도, 선교를,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깨달을 때 후대의 재앙이 무너진다. 실제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로 올라갈 때, 죽으시러 올라갈 때 여자들이 와서 울을 때 뭐라고 하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가 이 복음과 전도 선교를 깨달을 때 후대가 살아나. 정말 우리 후대가 살아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찾아내 보세요. 정말 복음으로 내가 모든 게 지금 다 끝났는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이유가 없고 상관없는가? 이걸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오직 성령.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답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이 축복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오늘은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또 함께,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할 때 이 기도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이곳에요 모든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올해 정말 여러분이요 또 저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 다락방의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한번 담아보세요. 내가 정말 딱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주신 참된 응답, 참된 축복을 봐야겠다. 나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이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살아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이 지역에 또 많은 현장 속에 있는 이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고, 내 일을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실제로 생명이 살아나고 이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고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내가 정말 봐야겠다. 여러분이요, 이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과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냐? 진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요 응답하세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올해 이 응답 받자 그게 아니고, 내년 또 오면 또 올해 할 거 아닙니까? 그 후년 오면 또 올해 이 응답 받자 그거 말고, 진짜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이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마가 다락방에 최고의 응답을 주셨고 최고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전 세계를 살릴 모든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